우리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혹시 성경책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눈인사 좀 해볼까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요? 네. 다윗이 사울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패배하고 나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블레셋의 진들이 이렇게 쳐져서 영향을 주고 있었고 12지파가 그렇게 연합이 잘 되는 지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 아래서 묶였던 그 12지파인데 이제는 또 유다 지파가 또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합쳐지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막 쉬운 지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다시 또 유다를 뒤로 하고 다시 10지파가 위로 올라가는 걸 봐선 그렇게까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물려받은 12지파의 상황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바알브라심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두로 왕이 자기의 집을 지어주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천도하죠. 그래서 성읍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죠. 승리했죠. 또 모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집이 지어졌죠. 수도가 새로 생겼죠. 정신없을 것 같아요. 법을 어떻게 할까요?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외교와 정치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 모든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올라오지만 다윗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화려하고 멋진 백향목 궁, 그리고 12지파가 와서 딱 나한테 엎드리는 그 중앙 집권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막 달려오고 몰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걸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윗의 가슴 속엔 한 가지만 계속 외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 쓰셔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진행되어야 될 가장 그 핵심에 하나님 모시고 싶은 목마름이 다윗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보냄을 받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힘과 능력들이 다윗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이 나라가 서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가슴 속에 그 목마름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 거기에 들어갔어. 이제 됐어 하는 순간 사단은 이제부터 가볍게,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되긴 뭐가 돼요? 이제 너는 주님만 바라봐. 네 삶 중심에 주님이 서셔야 돼.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이 있으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서서 여호와의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면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장막 걷어가지고 가는 순서가 다 정해져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장막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면 멈춰서 또 장막 중심으로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열을 딱 배진하면서 이러고 40년을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뼛속같이 그냥 DNA가 돼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왜 법궤가 다른 곳에 이렇게 있게 되는가? 법궤를 가져갈 때 요단강이 멈추고 법궤를 가져갈 때 요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그 법궤의 신통함을 알고 있으니까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법궤를 갖다 놓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 앞에 두 제사장이 죽고 또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비참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법궤가 또 블레셋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 땅이 쑥대밭이 되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보냈잖아요.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다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또 법궤를 쳐다보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법궤라는 건 막 우리가 어떻게 감당 못할 그런 어떤 물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놔버린 거죠. 그 사이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계속 모셔지게 된 거죠. 다윗이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모셔와야 해. 우리 중심에 잡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길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을 또 드러내시고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또
미갈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라고 하는 계획이 얼마나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시면서 이 와중에 다윗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우리 역시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죠.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안정시키려고 잡았는데 그걸 죽이시면 어떡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린 우사에 대한 표현들, 또 왜 그랬는지 이 부분 읽으면 좀 보완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올리죠? 메어 올리라. 이렇게 메어야 돼요.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전에는 너희가 뭐 했어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사가 죽던 사건이죠. 우사는 뭐 했어요? 수레에 싣고 왔죠. 그런데 매지 아니하였으면,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것 같게 보지 않으세요? 훨씬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 하나는 다 드러내시고 굉장히 뭐라고 하세요. 그걸 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같이 읽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레위의 네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식들만 지성소의 법궤를 맬 수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다 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하지 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고핫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성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들만이 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성물을 자기 손으로 잡았죠. 성물은 성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잡았을지. 여러분, 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여러분, 구석구석에 메어온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1, 2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했어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어 오는 게 맞다라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 정도면 대부분 다 안다는 거예요. 목동이 알 정도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아는데 왜 그럼 수레로 나왔을까요? 이게 맞는데 왜 수레로 나왔을까? 우리 6장 3절 같이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뭐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하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야 매야 돼 레위 지파가 메고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 이들이 법궤를 오랫동안 모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랫동안 살았어. 이 법궤를 모셨어.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말씀보다 커요.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들 그렇게 했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요? 그리고 말씀보다 그들의 경험이 훨씬 커요.
우리 4절 5절도 다윗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윗이 왕 되어가지고 막 축제를 벌였다, 퍼레이드를 했다, 잔치를 했다 했겠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시니까?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마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뭐 엄청난 악기들, 오케스트라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찬양하면서 막 축제 행렬을 이렇게 막 고조한 게 보이죠. 근데 아효와 우사가 여러분 그 법궤의 앞에 또 옆에 서서 또 3만 명이 도열했대요. 3만 명이 베레스 여기 요 집에 이 작은 마을에 3만 명이 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3만 명이 모였다는 건요, 뭐 발 디딜 틈도 없는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막 12지파에서 대표를 다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 쫙 도열하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법궤가 받고 있지만 그 법궤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효와 우사가 같이 이제 그 환호성 앞에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봤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어요. 마치 민수기에서 22장에서 나귀가 발람 선지자한테 야, 너 지금 이 길 가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래서 막 옆에 벽에 가서 다리를 다치게 했던 것처럼 소들이 좀 뛰어온 것 같아요.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사가 이 반응을 보고 법궤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법궤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수레니까 우리 반지름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60cm 정도, 반지름 정도 된다면 수레가, 그 위에 법궤 높이가요 68cm예요. 그게 높지 않아요? 이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는 거죠. 1m 조금 넘는다는 건 지금 법궤가 있는 위치가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 그 정도 수준의 높이에 있는 거죠. 법궤가 그 정도 수준에 있어요. 거기서 뛰니까, 소가 뛰면 또 얼마나 뛰었다고, 그걸 잡겠다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 아하츠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잡다, 조종하다, 분배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마음 갖고 잡았는지 느낌이 오세요? 여호와의 법궤는 누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랫동안 모셨다. 내가 오랫동안 법궤 모셨다. 내가 조절한다. 이건 내가 잡고 흔든다. 나 임직 오랫동안 직분자였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잡고 흔들 수 있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다. 내가 잡고 흔들 수 있다. 내 소유다. 하나님도 내가 잡고 흔들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법궤 모셨다. 이 마음 갖고 탁 잡고 보란 듯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정리해 줄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긴 뭘 잡어? 그 자리에서 치셨다. 역대상은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네가 나를 네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야? 네가 막 이렇게 하면 네 뜻대로 막 내가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네 이름 좀 높여보려고? 그래서 네가 쫙 해서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딜 감히?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3만 명을 도열시켰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였어요. 우사가 딱 죽는 순간,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던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을 쫙 끼얹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축제고 뭐고.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 뒷걸음질 치고. 축제는 무슨 축제? 흉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왜 했냐부터 시작해서 여론은 막 무리했다, 무리한 여행이었다, 뭐 무리한 뭐라고 막 언론에서 말했겠죠. 뭔가 막 새롭게 하나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세우고 막 집중해서 가려고 했더니 웬걸 법궤를 모셨던 사람도 죽어가는 판에 역시 법궤는 무서워. 손대지 말 걸 그랬어. 아이고 이건 아니야.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뭐 했어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 드러내고 싶은 생각 나 원치 않아. 너에게 집중되게 하지 마. 네 말 듣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듣게 해. 너 네 얼굴 드러내지 마. 하나님 드러나셔야 돼. 이걸 초반에 딱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초반에 기선제압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들 보이세요? 사도행전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했는데 그래도 아니 집을 5억에 팔고 10,000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좀 더 써주세요. 좀 2만 원? 더 했겠지, 그죠? 몇 억은 했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치세요. 거기서 쳐버리세요. 초반에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정립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 공동체 그 길을 딱 잡을 때가 있었어요. 기선제압 하실 때가. 오늘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나라가 수도를 옮겨서 거기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막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아니야 하고 딱 뭔가를 선을 그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선을 긋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긴장하고 한평생 내가 지킬 선이 있고 한평생 멈춰야 될 자리가 있고 한평생 내 생각을 늘 곱씹고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되는 거룩한 묶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평생 의식해야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 앞에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니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그거 아니야? 나한테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그거 아니야? 어? 이게 약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이렇게 나한테 아멘? 아멘. 막 홈쇼핑에 빠져있는 나한테 한번 다시 해보는 거야. 알죠? 오케바리? 다시 한번 그게 아니야. 시작. 그게 아니야. 나한테 하시라고 나한테. 어? 아멘. 아멘. 어? 음란한 거 그만 봐.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거 아니야. 내 속에서 막 내가 정신 번쩍 나더라. 그거 아니지 참 이럴 때가 아니지 돼가지고. 또 막 옛날에 막 누구는 이렇고 동장들이 이렇게 갔다는데 나는 왜 이러고 내 신세 그거 할 때 내 속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다윗 온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모든 스포트사이트 다 받게 하시면서 그거 아니야. 단호하게 쳐버리신 하나님.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집에. 할 말 다 한 거죠. 얼마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그 법궤 두면서 감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그 교회 그 양반들이 70년 다녔어. 말 다 한 거지 뭐. 아니 그 교회 70년 다닌 집안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끝났죠. 어디를 그 집을 건드려. 하여튼 근데 참 재밌게도 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로는 힘, 능력, 위험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가 치다, 찢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위험. 네 위험 드러내고 싶어? 네 능력 드러내고 싶어? 보란 듯이 쳐버리시는 거죠. 그걸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딱 침을 당할 때 회개할 시간이구나. 멈출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 드러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베레스 우사 다윗이 막 폭폭해가지고
베레스 우사가 죽었어. 힘이 깨졌어. 능력이 깨졌어. 위험이 깨졌어. 우리의 위험이 깨져버려야 돼. 우리가 너무 거룩해. 내면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우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우사가 몇십 년간 자기 집에 법궤를 두면서,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법궤를 지으신 라고 명령한 하나님, 법궤를 지은 모세가 했던 말, 왜 이 법궤가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절대로 만지지 마라, 이것은 중심이다,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 의도를 약 한 20년 동안 자기 집에 만약 있으면서 생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는데 왜 교회를 세웠는지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냥 내 새끼 복 받고 그냥 아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아멘. 이거 왜 특별히 기도하는 게 없어? 왜 교회를 세웠지? 왜 나를 불렀지? 왜 날 예수 믿게 했지?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 집에 왜 법궤가 있지? 이 법궤가 뭐지? 이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 어떤 분이지? 생각해 봐야 돼.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왜 법궤가 있는지, 그냥 좋은 건갑이요? 비싼 건갑이요? 딱 이 정도? 그러니까 거기 있나 봐. 좋은 게 있어 우리 집에. 딱 이 정도. 좋은 게 있어? 이 정도.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 그분의 소망, 그분의 계획,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가을 여행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궤와 함께 수십 년 있었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빛, 관심도, 빛이신 그분,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기에 목숨은 있고 숨은 쉬지만 죽어가는 상태였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모르냐면 너무 가까이서 모시니까 모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매일 드려. 목회자들이 그래요. 눈 뜨면 새벽 예배 설교하고, 눈 뜨면 수요 예배 준비하고, 눈 뜨면 주일 예배 준비하고, 신방 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버려요. 날마다 하나님 뜻이 뭐지? 또 묻고, 끝나면 또 묻고, 끝나면 또 묻고, 또 물어야 되거든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의도 뜻 관심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봉사는 뭐죠? 네네네 이러고 가고 그거 딱 끝. 그건 내가 한 줄 알아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 하나님 이번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 끊임없이 매일같이 새롭게 물어야 돼.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게 이제 무서워졌어요. 역시 법궤는 아닌가 봐.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오늘까지 여기 9장.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겼지. 계속 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맨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맨다라고 하는 법이 통하지 않을 만큼의 이들의 생각과 틀이 견고해진 상태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틀로 따라가지 마. 왜 말씀 안 따라가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이거 막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 집어넣지 마.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 상태가 있냐, 사랑하는 상태냐 계속 점검해야 돼.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간지라.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이름 이제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부담스러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오벳에돔이요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 13장 1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시는 것, 복의 근원, 복 그 자체이시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복을 달라고 안 해도 그분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또 알고 싶고 알고 싶으면 그냥 그 복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악한 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너 시기해, 너 질투해, 너 분노해, 너 혈기 부렸어, 너 교만해, 너 우쭐대고 있어. 그 빛이 막 비추면 다 드러나겠어. 그래서 그 뽑아내기 바빠요. 아유 들어, 아유 들어, 아이고 들어.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막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만나고 막 기도해드리고 얘기하고 집에 갔어요. 그때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왔더라고요. 라벨이 막 이렇게 붙어서 날아다녀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아 내가 입고 다녔구나. 새벽에 그냥 막 입은 거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줄무늬여가지고 그 줄무늬나 이 줄무늬나 뭐 그냥 입고 그냥 왔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아멘하고 막 그날따라 막 상담하자고 그러셔서 막 상담도 하고 새벽에 시편 기도하고 그분이 요즘 옷들은 저렇게 나오나 막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 빛 앞에 서면 내 상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치우느라고 이러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무슨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빛이 오는 거 막는 거 제거만 하면 돼요. 빛이 쫙 임하면요 내 속에 그 빛이 와서요 못 견뎌요. 사랑해야지.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위로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긍휼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치유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 안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 입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 창조의 근원이신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 기도할 때 항상 그 상태 유지하려고 애쓰거든요. 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제 이분을 통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텅 빈 이 호수가 그분에게 꽂아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것처럼 저를 비우려고 해요. 그러면 저도 제 기도를 듣고 은혜스러워요. 제가 기도하면 기껏해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IQ 200, IQ 150, IQ 140 같은 그 안 되는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 근데 나를 비우면 그분이 나와요. 어쩔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우와. 왜 알아? 내 수준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을 막지만 않으면 돼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은지 3일을 있어도 빛이 나가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의 비추시면 아프시기를 바라고 이 더러운 거 빨리 치워야겠다는 소망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손이요 그 능력자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치유받으면서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정말 청년 시절에요 옆에 그렇게 관계가 안 좋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서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둘이 만나면 막 교만하다, 너는 악하다 막 이러면 서로 이렇게 막 같이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잘했죠? 네. 근데 찬양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손을 잡았는데 애가요 주저앉고 울더라고요. 저를 비웠을 뿐이에요. 능력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하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항상 마칠 때는 서로 찬양하거든요. 옆에 사람 손잡고 막 이게 찬양하는데 속으로 또 걸렸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안 했지. 그때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잡았는데 이 친구가 막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비우면 돼요. 여러분의 혈기만 비우면 돼요. 여러분의 그 교만함만 비우면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니까요. 그 빛이 막 그 집안을 다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오베데돔의 집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아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열심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시커먼 거 물러갈 거예요. 음란이 물러갈 거고 혈기가 물러갈 거고.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세요. 나만 치우세요. 오만한 거, 교만한 거, 분노 이거 정리하고 또 좀 주님은 나를 타고 깨끗한 거 가야 되니까. 그분이 가야 돼. 내가 아니고 그분이 가야 돼. 오베데돔이 통로가 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 같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 풍성함의 복, 그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막 쓰시는 다윗 시대 오베데돔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막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70년 모신 웃사는 거절당했는데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은 자손대대로 복을 받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나를 비우냐 안 비우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 바꾸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그 남편을 바꾸겠다는 야욕을 다 버리세요. 아멘이 안 나올 것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윗은 알게 됐어요. 법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법궤를 모시는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막 기뻤어요. 춤추기 시작했어요. 춤 언제 춰요? 좀 춰보셨어요? 그 시절에? 응? 해보셨어요? 놀아보셨어요? 아니에요? 못 놀아보셨어요? 그때 좀 추셨었어야지. 그래, 이게 가락이 좀 나와서 출 텐데. 우리 박수 치고 되게 딱딱하잖아요? 리듬도 타야 되는데. 추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기뻐서 춤을 췄어요. 기뻐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식도 아니고 어떤 것도 정보도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기뻐서 아멘 춤출 수 있기를, 부드러워지기를, 편안해지기를, 기뻐서 반응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옆에 분과 좀 인사하세요. 나 부드러운 여자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세요. 물론 옆에 사람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시인하고 소망하세요. 이제. 네.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춤출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춤추고 싶은데 상대방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춤추는 현장에 울고 눈물 흘리는 그 열정. 여러분,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보시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봤어? 다윗 봤어? 다윗 봤냐고? 다윗 봤어? 내 다윗이 춤추는 거 봤어? 봤지. 쟤 뛰는 거 봤지. 쟤 나 좋아한다. 나도 쟤 좋아한다. 나 쟤를 통해 내 뜻 이룰 거다. 내 쟤를 통해 내 아들 예수 보낼 거다.
웃사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너무 좋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최고의 권위자가 모든 거 벗어던지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장면 하나에 예쁜 여자 보셨어요? 한 명? 네, 이쁘더라고요. 얼굴값을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뒷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 천한 것들. 왜 그렇죠? 우리 20절도 같이 읽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고결한 사람이에요. 공주병에 걸린 게 아니고 공주예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좀 병에 걸려 있지만 아버지는 사울 왕, 오빠는 요나단 왕자, 남편은 다윗 왕, 자신은 공주에서 왕비. 그냥 전후 좌우 로얄 패밀리예요. 목동 다윗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역시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 결혼은 신분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니까 막 이런 거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갈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 다윗 사랑합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기 때문에 200명의 블레셋의 표피를 베어다가 갖다 바치고 남유다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 와서 합병하자고 할 때 미갈 안 데려오면 합병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미갈을 또 원했고 다윗도 미갈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그 남편 옆에 서질 못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가질 못해요. 참 성경은요, 미갈을 향해서 계속 이 단어를 쓰거든요. 누구의 딸? 사울의 딸.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사울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적질 않아요. 계속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어때요? 다윗과의 신혼 초에 사울이 잡아오려고 할 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그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우상의 크기가 사람 몸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이스라엘의 공주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사울의 영향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왕이 된 걸 들었고, 다윗이, 그 멋진 남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창을 피하게 하셨는지, 식사 때마다 차 마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이 여보 오늘 묵상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 이런 은혜 주셨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미갈은 그게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오라버니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의 것 내려놓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어줬는지 영향을 받지 못해요. 20년간 법궤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평생 공주와 왕비로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공주로 고급스럽게 크는 거, 이 정도 수준 이외에는 하나님을 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거부해요.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춤추고 있을까요? 그 은혜로 살까요? 그 은혜가 나를 막 움직이고 막 심장 뛰게 하고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막 그 은혜 때문에 막 집을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을 부활을 믿지 않아 이러면서 막 다윗이 안타까워하죠. 부활 신앙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우리 한번 탕자의 비유에서 했던 말 같이 읽어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대요.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대교회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대교회한테 우리 맨 마지막 거 읽어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난 적이 없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에 춤추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해본 적이 없어요. 주보는 나눠줬는데 말씀을 받은 적은 없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안 죽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900세까지 죽은 상태로 산 거예요. 영적 교제 안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 중심이 뭐예요? 다윗이 너무 귀한 게 자기 집 예루살렘 여기 안 속았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야 돼. 저는 그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막 성장한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규모의 무슨 은혜가 무슨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안 모시면 죽어. 오늘 내 안에 그분 안 만나면 난 죽어.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 아니에요. 수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고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전부 우싸고 미갈인 거예요. 구경하고 있어. 찬양팀 잘한다. 한번 해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대학생 집회 때 제가 이 말씀하면 꼭 여기 드는 예화인데 혹시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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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예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대학생 집회 때 이걸 개사해서 막 부르는데 한 팀이 나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리더는 70이 가까운 할아버지예요. 지금은 이제 30년 전이니까 100세가 됐겠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분이 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개사를 했는데 이렇게 개사했어요. 예수 예수 까치머리도 예수 파마머리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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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중앙으로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머리도 예수. 우리 완전히 없었거든요. 옆에만 좀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뭘 봤냐면 70이 드신 분이었는데 가깝게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머리도 예수 하는 순간 1000여 명 가깝게 모인 그곳에 이 공기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야말로 무슨 엄청난 감동이 왔을 때 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팍 바뀌어서 공기가 생각이 확 바뀌는 것처럼 그분의 손짓, 그분의 표정, 그분의 얼굴빛 그 순간 게임 끝나버렸어요. 그냥 생각과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춤추기 시작하고요. 딱딱했던 그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펄떡 뛰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이던 애들이 다 생각이 열려버렸어요. 정확히 30년 전 일이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20몇 살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저는 그분의 얼굴 정확히 기억나고요. 그분의 표정, 얼굴빛, 자세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다 기억이 나요. 그분의 얼굴은 예수로 꽉 차 있었어요. 다윗처럼 춤췄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소서. 내가 당신 때문에 춤추게 하소서.
미친 짓 하게 하소서. 벌쩍벌쩍 뛰고. 그래서 제가 뛰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몸이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사의 영성을 거부하시기를 바라요. 미갈의 영성을 거부하시기 바라요. 영광의 왕 앞에 춤추고 싶은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기도로 나갈게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네 찬양 듣고 싶어. 네 소리 듣고 싶어. 네 몸짓 보고 싶어. 야, 우리 아이들 손주들 만나면 어때요? 어디 한번 노래해봐. 오요요요 한번 얘기해봐. 어이구 사랑한다고. 어이구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주님이 한 번만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보고 싶었어. 주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를, 목을, 기관지를 치료하실 거예요. 두려움을 건지실 거예요. 낙심에서 건지실 거예요. 미움을 파괴시키고 메레스우스 하시면서 쳐버리시고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임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너희 집안을, 오베데돔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아이들을 내가 키울 거야. 너의 아이들을 내가 만질 거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채울 거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우사와 미가를 거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영혼을 다해서 주님 알아가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윗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십니다. 주여